안중근 의사의 가장 치열했던 일주일을 그린 김훈 작가의 장편소설 하얼빈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당시 천주교인이었던 안중근이었지만 오히려 그에게 영세를 베풀었던 빌렘 신부의 눈에 안중근의 성정은 위태롭고 세상을 못 견뎌하는 것 같아 같이 비쳤습니다. 실제로 천주교에서는 안중근의 거사 이후 80년 동안 공식적으로 안중근의 행위를 역사 속에서 정당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리상으로도 용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910년 미테엘 주교의 판단에 따라 안중근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한 죄인으로 남아있었고, 소설 하얼빈에서도 미테엘 주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중근은 스스로 교회 밖으로 나간 자이다. 범죄에 대한 형량은 세속의 법정이 정하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나라의 독립과 존망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온 인생을 향해 교회 밖 사람이라고 치부합니까? 소설 레미제라블에 등장하는 미리엘 신부, 나치 정권에서 침묵도 악이라고 외쳤던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의 경우를 생각해보는 장면입니다. 소설에서 안중근 의사는 승패와 유불리를 돌아보지 말고 싸워야 한다 말합니다. 승산이 없다기보다는 처음부터 승산을 헤아리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소설의 중심은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장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함으로써 얻게 되는 말할 기회입니다. 이토를 죽인 까닭은 이토를 죽인 이유를 발표하기 위해서이고, 이토를 죽이는 이유를 세계에 발표하려는 수단으로 이토를 죽였던 것입니다. 이제 거사 한 주 전에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 도착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는 지체하지 않고 대륙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때 그의 손에 들려있던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1909년 2월 3일 만월대를 내려오는 순종과 이토가 함께 찍힌 사진입니다. 독일어 주보 보시면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데요. 큰 우산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망토를 두르고 있는 사람이 순종 황제이고, 그 옆에 키가 작고 하얀 수염을 가진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한파가 몰아친 날씨임에도 이토의 기획하에 서북 순행과 만월대 박물을 재촉하는데, 만월대가 어디입니까? 고려 왕궁의 예터이고 홍건적이 부수고 간 폐허입니다. 사진 보시면은 만월대를 올라가는 장면도 아닙니다. 소설에서는 이토가 사진사에게 구도와 초점까지 정해주는데, 만월대 폐허는 크게, 조선 황제는 작게, 돌계단과 송악산 능선은 구도의 가로축에, 조선 황제의 대열은 세로축에, 세로축 담아서 내려오는 장면을 사진에 담게 합니다. 이 사진을 통해 이토는 순종에게는 조선의 역사는 머지않아 만월대처럼 주춧돌만 남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는 조선의 앞날은 결국 한일 병합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순종이 그 폐허를 바라보며 주춧돌을 바라보니 마음이 심란하다고 말하니까 이토가 말을 잇기를, 돌들은 이제 고요하고 세월이 지나고 보면 폐허가 오히려 편안해 보일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그렇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세월이 지나고 폐허가 풀밭이 되었다고 편안합니까? 능력의 역사를 어찌 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합니다. 학개 1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껏 깨어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여러분, 학계 1장 8절에서 동사가 몇 개 쓰였지요? 다시 한번 동사가 몇 개 쓰였는지 한번 새겨보면서 들어보세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동사가 5개 쓰였습니다. 네, 동사 5개 중에 한가운데에 성전을 지어라, 건축하라 라는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가장 중요해서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루살렘의 지금 형편이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주변부는 점차 다듬어지고 채워지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의 중심인 성전은 여전히 건축되지 못한 채로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성전은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처소가 아직도 없는데, 백성들은 제가 살아갈 집만 짓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학기 1장 4절 말씀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무엇이 옳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해야 할 텐데 지금 자기의 일만 살피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건축하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건축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함으로써 조국 독립의 정당성을 온 세계에 전해고자 했던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성전 건축에 다시 힘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달력으로 주후 520년 9월 21일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10월 17일에 학계 선지자를 통해 다시 말씀하십니다. 성전 건축은 시작되었지만 상심이 큰 세대입니다. 학계 2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했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이전 성전의 영광에 비해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겠습니까? 아직도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세대에게는 지금 짓는 성전이 보잘것없어 보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누렸던 그 시대,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성전이었는데 얼마나 화려하고 위엄이 대단하겠습니까? 지금은 무너진 나라를 수습하기에도, 지금 이 사태를 수습하기에도 정신이 없는 때입니다. 성전 건축도 강대국의 눈치를 봅니다. 그러니 이전 영광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오히려 더 좋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 신경 쓰지 말고 지도자와 백성 모두 오직 스스로 굳세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개역 개정성경으로 학기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음을 굳세게 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방해 가운데도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사를, 큰 일을 이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읽은 말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힘을 내어라. 나 야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사제 여호수아야 힘을 내어라. 이 땅 모든 백성들아 힘을 내어라. 그리고 일을 시작하여라. 내가 너희 곁에 있어주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지체하지 말고 일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 백성이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보다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굳세게 하여 담대하게 세워지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의지와 정신은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 아니면 시들시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개 1장 14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마음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백성이 와서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하였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들 마음 가운데 근심과 염려가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깃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는 루아흐입니다. 대개의 경우에 루아흐는 성령으로 번역되는데 이 본문에서는 개인의 의지력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영이 깃들 것이라고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학기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인간의 의지력으로서의 루아흐는 기가 꺾여버리면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 루아흐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것, 내 개인의 의지로서의 루아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루아흐입니까? 하나님의 영은 늘 언제 어디서나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 삶의 버팀목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늘 세워주시고 우리를 늘 이끌어주시는 그런 역할, 하나님의 영 루아흐가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기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기대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좋지 않고 가정과 직장 생활이 쉽지 않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나? 혹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속하여 저와 여러분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처소가 마련되어야만 바로 그곳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의 처소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의례, 예배를 의미한 영어 단어 리추얼은 일정한 생각, 말,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원칙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나면 억눌렸던 마음이 자유하게 됩니다. 땅만 바라보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올려다볼 수 있습니다. 세상 때문에 꽉 쥐었던 주먹도 하나님 당신을 향해 마음 활짝 열고 움켜진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향해서 두 손 모았더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선한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 가능합니까? 예배를 통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시간이고, 그 질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제 자리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포로 시절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전을 찾으며 기쁨으로 순례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122편 3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모든 것이 치밀하게 갖추어진 성처럼 잘 노세워졌구나. 지금 시편 기자가 예루살렘 성읍을 향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전혀 부족함 없이 견고하고 치밀하게 세워져 있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성전으로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구성 역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하시고 우리의 영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람의 마음으로 언제까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최선으로 하나님의 최선을 능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막힌 곳이 열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고 담대하라. 억눌린 마음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지 말아라. 이제 시작하여라. 이 음성을 듣고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저도 이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제목을 이제 시작하여라. 근데 제 귀에 계속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기도도 하고 실행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깃들려서 이제 시작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함으로 우리의 삶에 무너지는 것들이 규모 있게 세워지는 귀한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간구할 때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지금 땅의 것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우리의 삶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시선이 딱 이 땅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는 히브리어로 발음이 유사한 두 단어가 서로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으로 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지금 이스라엘 성전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말합니다. 보잘것없음에 낙심하고 보잘것없음 때문에 스스로 굳세게 서지 못합니다. 보잘것없음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고 시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백성들의 눈에 미친 보잘것없음. 이 보잘것없음은 히브리어로 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희선 두지 말고 하나님 당신을 향하라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말씀하시는데 내가 히브리어로 아니입니다. 보잘것없음 아인에서 하나님 당신 내가 아인으로 시선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너의 시선을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에 향하지 말고 하나님 당신으로 향할 때 지금 짓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지금 영광보다 더 좋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둔다고 그것이 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으로 향할 때 보잘것없는 것도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남에게 말하지 못하고 나만 소갈이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보잘것없는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시선을 옮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전교인 수련의 주제 본문인 마가복음 4장 30절 3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를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를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겨자씨와 같던 마가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더니 그의 인생이 얼마나 귀하게 사용됩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 얼마나 거룩한 일에 쓰입니까? 허튼 것에 한눈 팔지 마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변화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2장 8절 9절 말씀 개역개정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그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상 것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야 합니다. 내 손에 있으면 헛수고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만 그 능력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작고 하찮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통해 나중 영광이 지금 영광보다 더 위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친히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치열했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에만 나중 영광이 지금 영광보다 더 위대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지경이 확장되고 넓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막히는 것도 있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건축을 명령하셨던 이유, 하나님 당신 자신이 거할 곳이 없어서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 곳곳이 하나님 거할 곳인데 하나님 거하실 곳이 없어서 성전 건축을 명령하셨겠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차근차근 그리고 온전히 세움받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건축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의 질서가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잘못된 모습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 지적받고 회개함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붙들림 받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갈 때 은혜의 씨앗이 깊이 뿌리내리고 싹이 나고 가지가 자라 아름다운 열매 맺히는 귀한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광복 78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가운데에도 지금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기를, 더 위대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변화의 역사들이 있게 하옵시고 새 일을 시작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